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3월 22일 또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나는 지금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점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서로 상극인 이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 야합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야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진 날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날이에요. 어쩌면 참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부여한 날에 어떤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6월절에 잡힐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그림자로 보여지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하곤 합니다.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문둥병이었던 나병 환자였던 그랬다가 치유받았던 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나드 한 옥합입니다. 정말 나드 향을 여러분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정말 강력합니다. 그 향은 장례 때 이렇게 이제 부어드리는 그런 향유기도 하다 그럽니다. 정말 값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나드를 이 한 옥합 정도 되는 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하고 할 정도로 아주 가격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냐고 막 그 여인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막 그 식탁에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공경에 처해버리자 예수님께서 논의를 스톱시켜버리죠. 됐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하고도 계속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또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어가는데 그 여인이 이것을 준비했다. 이제 그런 마음의 표시들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던 그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믿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짤막하게 두 절을 우리에게 또 할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과 그분께서 가시려고 하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면 또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정반대되는 실망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요. 이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13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내 앞에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삶의 상황들, 사건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헤아려 보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일이라든 저런 일이라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목적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에 제대로 응답한 이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과 비교되는 앞에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다가왔던 사람들입니다.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다가왔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거리는 딱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시비거리,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기타 등등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선이 마지노선처럼 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 여인은 점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바로 그 길을 가시기 직전까지 그녀는 동행하다가 이제 비로소 그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라고 한 듯이 그분의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범주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어놓은 선을 결코 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던 저런 일이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디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거리로 유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사귐을 지속하는 동안, 내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주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하여서, 또는 응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까워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돌아보게 하는 시점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주님과의 이 거리를 점점 좁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할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들,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을 경험하고 이 공간, 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려고 성육신하셨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어지는 월요일부터의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가까워짐의 기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금 제목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물음이 오늘 금요일 하루에 여러분의 묵상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을런지요. 어쩌면 그런 물음보다도 나는 지금 주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님, 이 물음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